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18장에서 어떤 개인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생각, 그런 가치관과 달라진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 즉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는데, 특별히 18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는, 즉 아버지의 신포도의 영향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죄에 대한 유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을 다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각자는 자기가 행한 행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 5절로부터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행위에 걸맞는 보응을 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가 행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 특별히 6절로부터 8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제휴적 표현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그 눈을 들지 아니요,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또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간음 음행하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나 오경의 율법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9절에서 의인이고 그들은 그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래서 사회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학대하거나 또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밤새도록 잡고 있어서 그의 삶을 어렵게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이방인, 객, 고아, 과부,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나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그런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이나 레위기 19장 33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4절 등에서 이방 나그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사람을,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정 노동자들이나 또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나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화풀이를 함으로써 그들을 학대하거나 또는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주는 이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일을 위해서 구워주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리, 즉 이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그러니까 무거운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자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들은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세는 성경은 도와주고 그냥 주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리대금업, 이런 사람들이 사회 악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악덕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절에는 종교적인 것이나 7절에서는 사회관계적인 면에서나 8절에서는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일들을 6절, 7절, 8절의 예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거나 또는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사회 질서, 경제 질서, 그리고 약자들의 보호, 이런 것들이 매우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런 일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악행을 금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들을 특히 예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내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8장 5절로부터 9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